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얼마 전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고 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때의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조금 깊고도 넓었습니다. 제 간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한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설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우리 일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굿뉴스 매거진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트피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해석을 분석을 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다.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믿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수한 믿음이다. 유치한 믿음과 순수한 믿음. 그러면서 유치한 믿음의 특징으로 이렇게 다음에 5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유치한 믿음 첫째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고난이 오면 그것을 저주나 재앙으로 여겨서 시험에 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게 어려움이 오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 나가는 것을 흥미를 잃어버리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는 반드시 예스라고 하는 응답만 있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네 라고 툴툴거리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넷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간혹 자기들 멋대로 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잘못 가는 일이 생겨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도는 항상 강하고 승승장구한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제 삶에서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과 시험에 드는 일이 왜 생겨지게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믿음 가져도 소용이 없네. 그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믿음인 줄은 모르고 믿음 탓하며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반대로요,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와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사용하시며 또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그 고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둘째,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형통이 아니라 거룩함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리에서 내가 지저분하게 사는 것보다는 환난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지키며 살아가는 이것이 내게 대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도의 응답은 예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스도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노우도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wait, 기다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갈 줄 아는 이것도 대단히 큰 믿음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견뎌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5번째로 우리 힘의 원천은 우리의 약한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강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월하여 나보다 더 강하신 기적의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모두를 종합을 해볼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그 문제들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거지요. 문제만을 보고 문제라고 얼굴 돌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이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요셉과도 같이 모세와도 같이 그리고 다윗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역병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들 모두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 K-방역도 지금 힘을 쓰지를 못하고 우리 삶의 흔들림과 부서짐과 뒤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저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사건을 보고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모든 사건의, 이 모든 일의 해석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을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선택이 되고 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오늘 여기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는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도 흉흉해서 마음에 근심이 쌓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들 앞에 나아가서 한 말이 오늘 여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표피적으로 내가 바라다 보고 반응하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이 있으면 아무리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의 문제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문제는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너무 큽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가 휩싸여 분주해서 하나님의 해석을 물을 시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래, 답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바쁘기만 할 뿐 되어지는 일은 별반 없습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속절없이 얼마나 속상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답을 찾아 든든한 나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길을 묻고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진리는 간단합니다. 군더더기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도 읽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도 나오시고요. 말씀하는 공부에도 특별히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말씀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해석을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일은 많고 일은 복잡하고 일은 바빠지는데 어떻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 그 답을 얻어나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죠. 해석을 제대로 해야죠.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 해석이 있으면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해석을 들을 수가 있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혹 다급하시면 옛날에 보니까 꿈에도 나타나시더라고요. 환상으로도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보편적인 경우 이제는 환상의 시대 아닙니다. 꿈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모든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이 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공부하는 자리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간곡하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꿈을 찾고 기도자를 찾고 그러지 마시고, 때로 이렇게 보면 꿈을 꿨는데 하도 흉흉해서요, 제가 요셉인 줄 아나 봐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이 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어디에 가서 판단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자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꿈도 좋지만 환상도 좋지만 그 꿈과 환상은 어디에 판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 교주한테 말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되죠. 성경 읽는 것도 좋지만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꼼꼼히 읽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해석과 함께 바른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거 좋죠. 안 읽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꼼꼼히 읽는 것이 더 좋고, 꼼꼼히 읽는 그것보다 뜻을 알고 바른 해석을 할 줄 알며, 그러니까 성경을 다룰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순모임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 강좌를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바른 적용해야죠. 바른 해석해야 되죠. 제가 옛날에 충영교회에서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부가 여름 수련회를 갑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밤낮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시간이 되었는데 회장 녀석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저께 밤늦게까지도 저와 함께 모든 준비를 마치고 헤어졌는데 정작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버스 6대가 길거리에 쭉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답은 이랬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이요, 오늘 아침 절더러 내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말라고 하시네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니?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오늘 아침에요, 제가 일어나서 전도서를 읽는데 하나님께서 절더러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서 분명히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 10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분명히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권자는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상급자, 자기의 윗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게 저예요. 준비하던 그 어제 저녁에 뭔가 좀 모자라고 틀려진 것이 있어서 제가 한번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이 났어요. 야 임마, 그건 어제 내가 내 마음을 언짢게 했으니까 내게 용서를 받을 때까지 공손한 마음을 지켜서 그 마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지 수련회 가지 말라고 한 말씀이냐?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이젠 나 조금도 내게 대해서 유감이 없으니까 빨리 당장 나오질 못해? 여기서 웃으셔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잘못 해석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문제냐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잘못 해석해서 바른 적용을 하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경 공부하는 자리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정말 똑똑한 성도들은요, 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책에 저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 라고 따져볼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단 교주들한테 그냥 콧괴 딸려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마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요리를 할 때 그냥 손을 베고 그 힘들게 그 요리를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다룰 수 있어요. 성경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 거룩한 말씀, 접근할 수 없는 말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요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부해야 합니다.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또 드리는 말씀인데 성경을 암송하고 많이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귀의 한 가지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암송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그 기록된 말씀을 암송을 하고 기억하셨습니다. 그 기억한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신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는 거죠. 사역훈련, 제자훈련하면서 성구 66개를 암송을 해요. 사역훈련에 오면 그것을 다시 복습을 합니다. 66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66가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상 어떤 문제도 이 말씀을 갖다 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꼭 한번 암송을 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목욕탕에 가면 한 15번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담그면 15번이면은 66가지의 그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누가 내 앞에 와서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한 답변, 그 말에 대한 대처,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과 해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외운 말씀, 기억된 말씀 속에 나온다는 거죠. 말씀이 이깁니다. 믿습니까? 말씀이면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성도가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을 무서워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야지요. 말씀에 있는 우리 무서운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요 꼭지죠? 이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의 문제입니다. 거기 그 밑에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큰 신세를 져서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또 요셉은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말의 큰 희망을 가졌던 것이 틀림없었지만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해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해석이라고요? 너는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을 의지하여 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여 살 사람이다. 요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거 저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석의 문제 아니냐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잊었으나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은혜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섭섭하고 마음의 실망이 큽니다. 어찌 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그런 생각에 빠져들 때가 많죠. 또 자식 애써 길러봐야 부모 마음 얘네들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한테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자식은 그냥 자식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도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또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 23절 마지막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바로 그 뒤에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성경 뒤에다 여러분도 꼭 써놓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 내게 신세를 진 사람,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 다 나를 잊어버려요. 당연한 거예요. 섭섭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의 일을 잊어버리고 아내가 남편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그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섭섭할 거 없습니다. 상처받을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서로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회도 그냥 기회가 아니라 좋은 기회죠. 그러나 여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는 참 아주 좋은 기회를 얻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나중에 요셉은 그 나라의 이인자가 됐잖아요.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그 요셉의 고마움을 기억했다면 그가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요셉으로부터 입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거지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더 큰 기회를 놓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어려울 때 요셉을 도왔으면 요셉은 더 크게 자기를 도울 뻔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으므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그런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친 것은 요셉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이거 저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요셉은 또 기회를 놓쳤구나. 어쩌면 이 사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기회를 놓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그러니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해석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 그것대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해석된 말씀은 기적을 몰고 온다. 이거 제가 또 해석하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그 말씀은 우리 삶에 기적을 몰고 온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영걸어가는 시간이었다. 맞죠? 이게 제 나름의 또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이런 생각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일에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이 술 맡은 관원장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 그 안에 나도 혹 있었을지도 모른다. 은혜 잃어버리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도 놓치지 않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지금 바로 이 코로나의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시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다. 저의 해석이에요. 이제 너무나도 오랜 시절 바이러스가 이렇게 길게 가니까 우리 어르신들 정말 불쌍한 마음 들었어요. 우리 시니어 사역위원회에서도 그러고 또 우리 교역자들 마음에도 그렇고 장로님들 마음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우리 어른들을 한번 찾아뵙고 격려하자. 그래서 대면은 안 되니까 택배로 붙이자. 그래서 아이템 하나를 정했습니다. 조그만 선물을 했어요. 양말이었습니다. 양말 몇 개 이렇게 해서 포장을 싸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택배를 보냈는데, 제가 어저께요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문자 하시는 어른들도 있던데요, 문자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답변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 혼자 생각에 저분들 정말 저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을까. 요 조그만 거 하나 그게 뭐라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옛날에 교회당 문이 활짝 열려 예배를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성도들을 만나 손을 잡고 밥을 같이 먹고 교제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지, 그거 기억하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 조그만 거에 그렇게 감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어제 집사람한테 저녁 시간에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네.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잊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여보, 그 양말이 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김 여사 대단하다, 살아있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 살아있지. 예, 또 그래요. 예. 하나님이 찾아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 마음에 그 생각이 지금 다 절절히 사무치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애들은 내가 위태하니 교회 가지 말라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갈랴. 갑갑하고 답답하고 감옥에 갇힌 심정이었는데 그때 마침 그 양말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거 기억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건 믿고 은혜롭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무엇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던가요? 은혜를 아는 자식,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의 마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주고 싶죠. 그죠? 그래서 숨겨놨던 금은패물 다 내놓고, 그리고 그냥 곡간 열쇠 꾸러미까지 그냥 다 내놓고 더 주죠.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딜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은혜에 하나님은 감격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줄 몰라요. 하나님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네가 하려고 하질 말고, 네가 앞서 나가질 말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돕게 나가자.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나 나는 너를 기억한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